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준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읽었습니다. 소망 중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이루어 주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본이 되는 구체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받은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어떤 분량, 기록하고 있는 분량을 보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더 많이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0절에 보면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믿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신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여러분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 내가 이 하고 있는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만,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확실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뭔가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당신보다 크고 나보다 크고 더 큰 어떤 것을 내세워서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작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왜 안 믿냐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어라,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하시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걸고 맹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게 내가 지킨다, 내가 살아있는 그것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 사실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7절과 10절,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처가 있습니다. 도피처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지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의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너는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반드시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처예요.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쫓아가던 사람이 멈춰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어떤 부가적인 부칙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부지 중에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손상을 입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게 어쨌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적인 장치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예요. 그리 들어가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피하는 곳,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그 피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사망,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할 곳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성, 생명이 살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귀한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이 소망을 품게 되면 흔들리거나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휩쓸려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어떤 제도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두면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면서 예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영혼의 닷과 같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께 바다 밑에 쭉 내려가서 딱벌이나 어떤 자갈밭 같은 데 콕 박히면, 그러면요, 파도가 아무리 밀어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배의 닷이라는 것은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굳게 붙어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요동치면서 흘러들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에 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존전이고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갔는데 속죄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길로 이제는 누구든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휘장 가운데 길을 여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제사들의 피를 가지고 대표해서 혼자만 들어가지 백성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길을 만들어 버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휘장 가위로 열어놓은 그 길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에 현혹당하지도 말고,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도 말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도 말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요 동시에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도움을 간청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또 그 사건과 그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님,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지구촌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민심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있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출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거 이후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한국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대승적인 기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들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파은혜교회에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을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영혼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영혼들, 아버지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견고해지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축복의 결실들을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일들 능력들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건강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떨어진 어른들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조거나 아버지 최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황은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수능 준비도 하고 대학 입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대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소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며 준비시켜서 아버지 사회에 더 위대한 아버지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해 갈 수 있는, 진출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사업을 펼쳐가야 될 아버지의 귀한 문들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꿈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가까이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에 내가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